일의 성공,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일을 하는데, 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전도서에서는 일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5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역하라. 혼자 하지 말고,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꼭 동역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말씀, 핸드북을 보면서 큰 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을 이렇게 꽈서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일을 하면 실패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역을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기러기, 이 기러기는 때마다 철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비행거리 2만 킬로 이상을, 한국에서 미국까지 한 12,000킬로인가 되는데, 저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면 항상 저렇게 V자 대형을 이루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기러기들이 일렬로 비행을 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100% 다 받죠. 근데 기러기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앞에 선두가 새 한 마리가 앞에 나가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그 기러기들은 공기 저항을 무려 70%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이 막 날다가 지치면 뒤로 가고, 또 힘이 남아있는 이제 새가 앞에서 막 날다가 좀 피곤하면 뒤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분담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그 먼 비행을 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동역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역할 분담을 해서 또 누군가와 동행을 하고 동역을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는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지구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적어도 누군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이 3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첫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버텨주는 거예요. 나는 우월하고 너는 나보다 못난 놈이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시죠? 누군가와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 잘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교육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것을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칭찬받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의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지 말자. 지나치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으면, 다른 그 일이 있으면 내가 너무 빨리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3절 말씀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지금 보면 걱정이 많다 그랬죠. 이 걱정을 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일이 많으면 번뇌가 일이 많으면 고통스러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면,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 거기에서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몇 가지를 딱 붙들고 그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지라도 일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고 싶어요. 행복한.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뭔가 좀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교회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그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하자.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거를 딱 붙잡아 놓고 거기에 오늘날까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색깔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잘못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타고났는데, 나에게 그런 DNA가 없고 그런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 다시 한번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 7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유 그거 되겠니? 왜 이렇게 해? 그것밖에 못해? 이거 잘못됐어.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주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그 주관적인 평가, 지금 그런 일, 여러분들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서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오늘 평가가 다르고 내일 평가도 또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 자신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